오늘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가져야 할 마음 가운데 하나가, 또 기도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 나를 만나주세요.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 나로 하여금 결단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경력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한 삶의 스펙을 쌓는 일도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추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내 안에 나는 비워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나아가는 과정, 바로 그것을 우리가 신앙의 생활 혹은 신앙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옛날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귀한 예식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했던 것이지요. 내가 좀 더 부유함을 얻기 위해 올해의 포도 농사를 더 많이 거둘 수 있기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일 뿐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은 전혀 가지고 있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종교적이었을지언정 신앙적이지는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저들은 자기의 삶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말씀에 대한 순종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에게 큰 재난이 있을 것인데 팥종이가 먹던 것을 늦이 먹게 될 것이요, 늦이 먹던 것을 메뚜기가 먹게 될 것이요, 메뚜기가 먹던 것을 황충이 먹게 될 것이라. 메뚜기의 성장 과정에서 하나하나 계속되어지는 재난의 강도가 높아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라나는 모든 식물과 추수해야 할 곡식들을 다 메뚜기가 먹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저 황량해진 들판에 하나님께서 큰 불을 일으켜서 들의 불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겠다. 큰 가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마실 물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라.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의 나라와 군대가 이 나라에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유린하고 학살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러한 재앙과 징계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요엘서 전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러한 재난의 때가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일인데 어렵고 또한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쉽게 무시되어지거나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한 번 하면 되는 것으로 치부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매 순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내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해놓고 내가 가던 그 인생의 길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시야에서 아름답지 못한 삶의 길을 걷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는 것, 이것을 바로 회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내가 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결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벗어났구나 생각하고 후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을 회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함 없이 하나님의 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유다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려고 온갖 재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큰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 가뭄과 들불과 이방의 침입으로 너희가 멸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한다고요?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를 돌봐주는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중국계 미국인인데 얼마나 직선적인지 몰라요.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뭐 혈압도 좀 높아지고 또 과체중이고 그러니까 체중 좀 빼셔야 되겠어요. 운동 좀 하셔야 되겠어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사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건강을 체크했는데 좀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사진을 막 보여줘요. 어떤 사진이냐면 다리 잘라진 거. 당뇨 앓고 있는데 그거 관리 잘못해서 다리 잘린 사람. 심지어는 시력을 잃은 사람. 그리고 혈관 장애 때문에 홍이 온 사람. 막 이런 사진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얘기하네요. 역시 무서운 사람들은 항상 대답이 짧아. 말이 짧아요. 강도가 설명하면서 돈 뺏는 경우 한 번도 없습니다. 손들어! 돈 내놔. 이건 끝이에요. 근데 그 의사도 얼마나 강력한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벌써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 그러면 네, 운동하세요. 음식 조절하세요. 아니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운전을 하다가 과속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금이 많이 나와가지고는 그거를 벌점도 있고 하니까 감면 받으려고 교통학교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1박 2일 동안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보셨습니까? 한국에서? 네, 아직 한국에서 못 가봐가지고 기회가 되면 가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모범운전사들이라. 네. 저는 미국에서는 갔어요. 거기 가면 뭘 하느냐 하면 기억나는 거 보여주는 사진과 비디오만 있습니다. 뭐예요? 음주운전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차가 찌그러지고 몸이 깨지고 산산조각이 나고 과속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 난 사고 장면들 막 이런 거, 피가 흐르고 청소하는 장면들 막 이런 거, 막 그런 걸 보여줘요. 교통사고로 죽은 것 때문에 가족들이 눈물 흘리며 장례를 치는 그런 사진도 있어요. 그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그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과속하지 말아야지, 교통시기너 지켜야지, 졸음운전하면은 꼭 쉬어야지. 이런 마음을 들게 합니다. 왜 보여줘요? 의사는 왜 그것을 보여줘요? 뭐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대로 운전하라고. 몸 관리 제대로 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큰 재난이 있게 될 것이라, 가뭄이 있게 될 것이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멸절할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 기도에 그거 비밀한 일들로 응답하실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그 첫 번째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어려움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동업자와 더불어 귀한 사역을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업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를 속이고는 다 재산을 빼돌리고 하루아침에 타망하게 됐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속상해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왜 울어요? 왜 울어? 평생 모은 돈 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 그 친구에 대한 미움의 마음 때문에 한 맺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몸에 암이 자란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교회 와서 울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살만하게 되었는데 내가 죽도록 젊은 시절에 일해서 이제는 좀 살만하다, 이제는 좀 쉴만하다 생각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런 병을 앓게 되었습니까? 눈물 흘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깨닫고 눈물 흘리는 것, 내가 이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담배를 핀 적이 있어요.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에는 안 했으니까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이었는데 말이죠. 동네 형들이 저 인천에 있는 양키시장에서 양담배를 갖다가는 뭐 이렇게 길쭉하고 예쁘게 생긴 걸 가지고 그냥 연기를 확 뿜어내는데 그게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눈을 껌뻑이고 있으니까 야, 너 한번 해볼래? 그러는 거예요. 냉큼 받아서 해봤더니 아이고 보기는 좋은데 해보니까 아이고 결코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렇게 하니까 좀 어른된 것 같고 뭔가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는 것 같아요. 집에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냄새 안 나게 다 빼고 말이죠. 그리고는 집에 갔는데 저희 집안 식구들 중에는 담배 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아닌 척하고 가도 뭐예요? 동네 뒷동산에 가서 형들 만나고 왔는데 보니까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담배 냄새가. 저희 아버지가 동현아 그래요. 깜짝 놀라서 이거 아셨나? 그럼 말씀을 안 하세요.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작정하고 저를 부르시더라.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동네에서 다니고 그럴 때에 너한테 해코지하거나 못되게 구는 형들이나 누구 있냐? 없는데요. 그래? 너 잊어버리지 마. 늘 너는 아빠가 너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라. 무슨 일이 있으면 아빠가 언제든지 달려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늘 이 아버지가 너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아마도 저를 격려하려고 밖에 나가서 주눅 들지 말라고 아마 이렇게 해서 이야기한 것 같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제가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누가 옆에 있다고요? 아버지가 옆에서 보고 있다. 이게 귀에서 자꾸 챙겨버려요. 아버지가 보고 있다. 아버지가 보고 있다. 예. 어떻게 했을까요? 단숨에 그만뒀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미소 지을 만한 삶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더니 내 마음 내가 알아요. 겉으로는 웃고 있고 겉으로는 평안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여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누가 아시느냐면 하나님 보고 계세요.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온전치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표시. 나는 회개합니다. 저 옛날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슬픔을 나는 슬픕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에 채를 씌웠습니다. 채를 던졌어요. 나는 지금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이런 표현으로 그 표식을 하기 위해서 옷을 찢고 머리에 채를 뿌렸습니다. 나는 지금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그 회개의 표시가 뭐냐면 옷을 찢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식,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진실로 너희 마음 가운데에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그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찢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익숙한 길, 그러나 하나님의 곁에서 벗어난 길을 돌아서는 데에는 때로는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좋아하던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해요. 내가 이것을 끊으려고 해요. 거기에 고통이 따릅니다. 때로는 고름을 짜내는 것처럼, 그래야 강건해질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환부를 도려내야 하는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답지 못하니 나는 이 일을 중단하겠습니다. 제가 알던 카센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면, 그동안에 카센터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보험회사에서는 새로운 범퍼를 가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냥 색칠하고 똑같이 껴도 소비자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이 관행처럼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남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소비자는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하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양심 있게 정확하게 제대로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입이 이전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이게 뭐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난 불이한 이익에 대해서 더 이상 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마음을 찢는 결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포르노에 중독된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에 작정을 해요. 내가 더 이상 이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히 결정합니다. 그랬더니 그 시간에 뭘 해야 할지 몰라요. 뭘 해야 할지 처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내가 그걸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를 위해 마음을 찢는, 죄의 환부를 도려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회개에 늦은 때가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기로 마음먹은 것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정녕 죽으리라. 바로 그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지요? 그의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의 뜻을 돌이키셨다. 그래요. 저를 죽이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결심, 회개하는 히스기야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 하나님 앞에 돌아선 히스기야를 보고 저를 징계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고 자비로우시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길이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구체적인 회개의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성전으로부터 회개운동을 시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범죄함에 대해서도 회개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보편화되고 완화되는 시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와 신랑과 신부들을 다 나오게 해서 함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로부터 회개하라.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제사장들을 향해서 먼저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사장들이 이게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백성들을 향해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했어야 하는데 당시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얻게 해달라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데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니까 그 재물을 먹고 살아야 할 제사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눈 감고 회개하라, 잘못된 것이라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안 나올까 봐. 더 이상 안 나올까 봐. 그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아무리 이야기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 왜? 여전히 성전에서 먹을 것이 있는 동안에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을 거야. 비로소 사람들도 줄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이 줄어들어야 너희가 회개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썩어 있었어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지도자들을 향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흥, 우리나라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면 1904년 원산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하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수양회에 선교사들이 모인 가운데에 기도회를 하다가 그가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백인 우월주의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이 조선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내가 마음속으로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학벌 제일주의로 살았습니다. 배우지 못한 이 나라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얼마나 마음속으로 저들을 모욕하고 저들을 멸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 모인 다른 선교사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동일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원산 부흥운동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국교회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잊힐 수가 없습니다.
그 부흥운동의 시작도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평양장대연교회 길선주 목사님이 1907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나의 친구의 돈을 갈취하고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배에 참여한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직도 기생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또 다른 사람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노름에 빠져있고 주색잡기에 빠져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부흥운동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그리고 북한군이 계속해서 내려왔을 때에 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가서 그리고 부산의 중심으로 그렇게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위기를 겪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고는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고 목사와 장로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일제시대 때에 하나님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부흥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세움받은 교회가 얼마나 목소리를 높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많은 목소리 가운데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느 목사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부흥회를 인도하거나 부흥회를 퇴직하지 아니하고 그저 교회의 헌금을 걷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부흥회를 인도하거나 부흥회를 계획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의 비위를 살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별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는 부정한 수입을 탐한 적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순결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래, 그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내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에 바로 그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회개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1절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다른 목사, 다른 교회 그 어느 누구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순결하고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내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 이후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 이후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순결하고 순전한 마음 갖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께로 또한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